제9장입니다. 민수기 제9장 15절부터 좀 깁니다만 23절까지 보겠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꽃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른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릴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였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책임을 지켰더라. 아멘. 오늘은 제목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그 영광을 따라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목 삼으면 불기둥 구름기둥 안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을 따라 이런 이제 제목이 되겠습니다. 이 제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구원을 받아 광야에 살 동안 그들의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그런 제목입니다. 광야에서 그들의 삶은 구름 기둥 아래서 구름 기둥을 따라 사는 삶이 그들의 삶 전부였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영광 안에서 영광을 따라 사는 삶이 그들의 삶의 전부였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신앙생활을 바르게 사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또 이렇게 살고자 하면 너무 쉽지만 그러나 이걸 모르면 어떻게 사는지도 알지 못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를 이미 베푸셨다. 굉장한 은혜를 베푸셨는데도 그 은혜를 알지도 못하고 따르지도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나님이 안 보이시니까 말이죠. 보이면 누구나 따라갈 수 있지만 안 보이시니까 잘 따르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너무 쉬운 말씀이고 또 실제로 그런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셔서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하는 것을 잘 이해하시고 하나님과 코드를 잘 맞추어서 한번 살아보면 훨씬 편하고 또 하나님을 바르게 섬김이 되고 또 영육 간의 복을 받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다 하나님은 하시고 계신데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이 큰 은혜를 알고 이 큰 은혜와 맞추어서 함께 가는 오늘이 되어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첫 절을 보면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꽃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니 성막을 세운 날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성막을 세운 날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임재해 오신 날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임재해 오신 날. 하나님 임재해 오시면 영광을 드러내시죠. 그것을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이 성막을 세운 날은 출애굽기 40장 17절에 보면 언제 세웠는지를 설명합니다. 둘째 해, 애굽 땅에서 구원받아 나온 둘째 해, 그러니까 1년 후란 말이죠.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임하여 오실 집을 만들고 그 안에 이제 성막 기구를 다 넣죠. 그랬더니 출애굽기 40장 34절로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음이었으며,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첫 절에 성막을 세운 날에, 이 말은 이 날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세웠더니 하나님이 임하여 오신 겁니다. 그 성막에 임하여 오셔서 진짜 하나님의 성소가 하나님의 성막이 된 것이고, 하나님 오셔서 영광을 드러내시게 된 겁니다. 여기 구름 기둥, 불 기둥,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덮었다는 말은 임재해 오신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신 것을 말합니다. 여기 구름과 불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자신이 영광을 드러내시는, 저절로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 영광의 하나님을 설명할 때는 태양을 보면, 태양을 가지고 설명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태양은 떠오르면 저절로 빛이 발해지죠. 이 영광의 태양처럼 하나님도, 예수님도 이런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 저절로 영광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성막을 세운 날 하나님이 임하여 오셨고, 임하여 오심으로 그분은 영광의 하나님이시라 영광을 저절로 드러내셨으므로 거기서 나온 영광, 그 구름과 불 기둥이 그 성막을 덮었던 것을 발견해 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은 우리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임하여 오시면,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임하여 오시면, 성령이 임하여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막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막을 세운 날이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임하여 오시면 그날이 하나님이 성전을 세운 날, 성막을 세운 날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 임하여 오신다고 성경에 말합니까? 매달 며칠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 임하여 오십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로 39절에 하나님 임하여 오시는 그 일을 설명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기 성령이 하나님 오신다는 말이죠. 오시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는 곳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누구나 하나님을 모실 수 있습니다. 누구나 너희 자녀와 먼데 사람,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는 사람, 누구든지 자기 죄를 회개하고 이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여 오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임하여 오신, 이 하나님 임하여 오실 때 우리가 성전을, 하나님이 성전을 세운 날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여 오시면, 조금 전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셔서 그 영광을 저절로 드러내시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 영에 임하여 오시고, 영에 임하여 오신 하나님은 그 영광을 우리 마음으로, 우리 생각으로, 육체까지 이렇게 비추어 내시게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생생히 설명한 말씀이, 생생히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출애굽기 3장 2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이 모세 앞에 떨기나무에 임하신 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그 불은 우리 성냥불이나 이런 불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의 불이니까 떨기나무는 타지 않죠. 근데 어떻게 영광이 나오느냐 하면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이렇게 됩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불꽃이 막 솟아나오는 거죠. 한번 생각해보면 충분히 이해되죠? 하나님이 임하신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꽃이 막 샘처럼 솟아나고 불꽃처럼 막 타오르게 되는 모습을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가 되는 것이고, 임하신 하나님은 조금 전에 떨기나무 불꽃처럼 우리 안에서 그 불꽃을 막 솟아나게 하는 겁니다. 비추어내고죠. 불처럼 타오르게 하는 겁니다. 근데 다만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잘 실감하지 못하고 살 뿐이지 하나님은 이렇게 드러내신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겁니까? 이러면 조금 전에 설교를 잘 들었던 사람들은 아니 하나님의 영광이 불이나 구름 기둥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으시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약에는 그림자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임하심으로 구약에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솟아나게 하셨는데 그 구름과 불은 하나님의 영광을 설명하는 그림자입니다. 하나님의 진짜 영광은 구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짜 영광은 불이 아닙니다. 그 불 기둥, 구름 기둥이 의미하는 진짜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짜 영광이요. 그 하나님의 진짜 영광이 뭐죠?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진짜 영광. 뭐냐고요? 구약에는 구름으로서, 불로서 그 영광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구름과 불은 진짜 영광이 아닙니다. 참 영광을 설명하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럼 진짜 영광이 뭐냐?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로 7절에 보면 하나님 영광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죠.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갈라디아서 5장 21절 23절에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진짜 하나님의 영광은 이런 겁니다.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애와 진실이 많은 이 능력이 하나님의 진짜 영광입니다. 구약시대의 구름과 불은 이 진짜 영광을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 임하시면 구름이 솟아나듯이 불이 성막을 덮듯이 정말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신다. 그 영광은 어떤 영광이라고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애와 진실이 많은 그런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여러분 안에 임하시면 하나님은 영광이 하나님이셔서 이 은혜를 드러내신 거예요. 자비하심과 은혜로움과 오래 참는 능력과 인애와 진실함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요. 이게 진짜 영광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면 아멘 합시다. 다 합니다. 다 하나님을 영접했으면 오랜 전에 영접했습니다. 물론 지금 영접하지 않은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오랜 전에 회개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믿을 때 제사함 받고 성령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해 오셨어요. 그날이 하나님이 성막을 세운 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가 된 날이고 그때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셔서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 이 영광의 힘을, 영광의 빛을 불처럼 타오르게 하셨죠. 불이 샘처럼 솟아나게 하셨죠. 그래서 구약을 기록한 이유는 이런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임하시면 영광을 이렇게 드러내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왜 영광이 있으면서도 못 느끼느냐? 그건 다음에 지금 좀 이따 말할 거예요. 이게 아까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너무 잘못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잘 알아서 바르게 오신 이유를 믿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걸 잘 좀 조정하고 정리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알고 바르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하는 일이, 하나님이 영광으로 하는 일이 큽니다. 아주 어쩌면 우리의 삶 전부를 이 영광이 주관하고 있음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첫 절과 둘째 절에 그러죠, 영광이 하는 역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광을 드러내시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드러내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성막을 덮었다고. 요즘 같으면 영광이 우리를 덮었다는 말이죠. 왜 여러분 낮에는 구름으로 덮었고 구약시대 때 밤에는 불로 덮었겠습니까? 이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죠.
이 광야는 사막이니까 낮에는 굉장히 덥습니다. 그러니까 구름 기둥이 없으면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너무 더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덮어주셨고, 또 밤에는 기온이 내려가기 때문에 너무 춥습니다. 거기다가 구름 기둥 덮으면 얼어 죽습니다. 밤에는 구름 기둥을 불 기둥으로 바꾸어서, 영광을 바꾸어서 따뜻하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광야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그들이 처한 환경을 이기도록 도와준 겁니다. 만약 광야에서 이동하는데,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불기둥, 구름기둥이 없으면 그들은 결코 광야를 진학할 수가 없습니다. 환경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너무 덥고 너무 추우니까. 그래서 영광의 한 첫 번째 일은 그 백성들로 하여금 처한 환경을 충분히 이기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다시 말해 이기게 했다는 것을, 그들을 보호했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이 영광이 하는 일은 앞서서 인도해 갔던 겁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은 낮에는 시원하게 덮고 밤에는 따뜻하게 그들을 보호하고, 그리고 앞서서 늘 인도해 가셨습니다. 낮에는 시커먼 구름이 앞에 가니까 따라가기가 너무 쉽습니다. 확실히 보고 따라갈 수 있고, 밤에는 또 빨간 불기둥이 앞서서 가니까 그거 다 보고 따라가기가 너무 쉬운 거죠.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 영광이 했던 일은 그들을 인도해 갔던 일임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하나님 말씀을 길게 읽었는데 그 요점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이 앞서서 인도하시고 그 백성은 그 영광을 보고 따라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따라갔느냐? 아까 읽었지만 그 구름기둥에 불기둥이 머물러 있으면 절대로 따라가지 않고 그냥 계속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기둥이 뭐라고요? 발음이잖아요. 구름기둥이 뜨면 또 따라가고, 아침에 뜨면 또 아침에 따라가고, 몇 달을 머물면 몇 달을 머물러 있고. 그래서 이들이 행동 지침은 불기둥, 구름기둥을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행동 지침에서.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불기둥은 따라가고 구름기둥 따라갔으므로 불기둥, 구름기둥이 그들의 행동 지침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명령이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23절에 보면 결론적으로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해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여기 명령은 불기둥, 구름기둥의 이동입니다. 불기둥이 머물면 머물고 구름기둥이 떠나면 따라가고, 이것을 하나님 명령으로 여기며 그들은 살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인도해 갔고, 이스라엘 백성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았던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오늘날도 이렇게 살아야 한다. 아까 처음 하나님 영광의 역할이 뭐라고요?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환경을 이기도록 보호해 주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진짜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뭐라고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애와 진실이 많은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오래 참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영광이 우리 마음에 충만하면, 구약의 성막을 덮었던 것처럼 우리 마음에 가득 차고 우리를 덮으면 어떻게 했어요? 우리 마음이 그런 은혜로 충만하겠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오래 참음과 인애와 진실이 우리 마음에 충만하겠죠. 그러면요, 어떤 어려운 일이 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와도 충분히 이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막의 추위, 하나님의 따뜻한 영광으로 이겼던 것처럼 낮에 더웠으나 하나님의 불기둥, 영광으로 충분히 이겼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면, 은혜와 진실이 충만하면 어떤 일이 온데도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다가온 어려움이 어떤 것입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 하나님의 자비로움이 넘치면, 하나님의 오래 참고 인애와 진실이 넘치면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처한 환경을 충분히 이기도록 하는 힘이라는 거예요. 영광이 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 신약 성경에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9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떠임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는 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면 충분히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다가와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우겨쌈을 쌓여도 쌓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며,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삶의 보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은 이런 영광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 힘을 의지하시고 이기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이겼습니다. 예수님도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 세상을 이김으로 우리에게 와 계십니다. 그리고 영광을 드러내셔서 우리도 세상을 이기게 하십니다. 따라서 이 보배로운 능력이 이미 여러분 안에 다 있음을 기억하시고 이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와 사막을 이겼던 것처럼 하나님 영광으로 이기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 영광이 하시는 일은 우리 삶을 인도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 기둥을 보고 따라갔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밤에는 불기둥 보고 따라갔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의 인도자입니다. 이 부분이 참 우리가 부족한 것 같아요. 여러분의 지금까지의 삶은 이 영광을 따라가셨습니까? 아니면 영광을 따라가지 아니하셨습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분들이 참 많죠.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그가 처음부터 우리에게 오실 때부터 영광으로 인도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영광이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한번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은혜와 자비하심이 충만한 가운데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다가온다고 칩시다. 어느 누가 우리를 두고 모함하고 또 경상나무로 씹어대고 하여튼 악한 일을 막 이렇게 우리에게 대올 때 그때 여러분 우리 안에 영광이 충만하면 그 악에 대해서 충분히 이길 힘이 있습니다. 힘이 있고 그 힘은 은혜롭고 자비로운 힘이어서 어떤 소망을 우리에게 주냐 하면 그 악에 대해서 악으로 대하지 말라는 강한 소망음을 줍니다. 영광이 충만하면. 이건요, 여러분이 어떻게 살까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영광이 충만하면. 아까 말했던 건 충분히 그 악에 대해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악이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은혜로운 그 힘은 악에 대해서 악으로 되지 말라는 소망이 강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영광은 때때로 하나님 말씀을 기억나게 합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악한 자를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라. 악에 대해서 선으로 이기라. 이런 소망을 우리에게 주죠. 누가 준다고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로 하여금 대오는 그 삶에 이기게 할 뿐 아니라 그에 대한 강한 선한 진리의 소망을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도 기억나게 합니다. 그리고 선명히 인도하죠. 영광이 충만하고 내가 영광을 따라 가려고 하면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너무 선명하게. 또한 살다 보면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많이 다가오죠.
또 어려운 일이 다가올 것 같은 때도 참 많죠. 그때 보통은 다 염려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하지만 하나님 영광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충만한 것이므로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긴 힘,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이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는 강한 느낌을 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왜? 하나님의 은혜롭고 자비로운 힘 자체가 우리에게 그런 소망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에게 말씀을 기억나게 하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것을 기도로 하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 평강이 내 마음을 지키실 것이라.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버리라.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리라. 이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죠. 이기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에게 강한 소원함을 두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기억나게 하사 우리 삶을 인도하게 되죠. 우리가 살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면 어려운 이웃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들죠? 그냥 아무렇지 않게 지나갑니까? 어려운 성도가 있으면요, 우리 마음에 강한 소망이 일어납니다. 어떤 소망이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불꽃처럼 일어나죠.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시죠. 그래서 그런 사람을 도우는 겁니다. 사랑하는 일은 누가 우리 삶을 인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인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만듭니다. 예.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의 영광이 이기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와 사막을 이긴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삶을 이기게 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게 되죠. 소원함을 두시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진리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오늘 신약 때, 오늘 우리나라 시대, 우리 시대에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인도하시는지 성경에 잘 기록하고 있죠. 그 말씀을 보면은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인도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시라니.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은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인도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오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 영광이 이렇게 인도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그는 절대로 악하게 거짓으로 사망으로 절대 인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인도하시되 우리 마음에 강한 소망을 둡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그 능력은 절대로 악에 대하여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합니다. 그 소망은 말씀하지 않아도 우리 마음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오히려 악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원수 위해서 기도하라. 사랑하는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기억나게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 기억나게 하신 이가 누구라고? 하나님의 영광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히 입는 것입니다. 입으면 그 영광이 저절로 우리를 지킵니다. 물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영광이 우리를 지킨다는 것을 아시고 그를 의지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부족했던 점이 있다면 이것이죠. 하나님 영광의 역할을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영광의 역할을 모르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오면 내가 이기려고 발부둥치고 내가 막 기도하고 합니다. 이미 이길 힘이 내게 와 있습니다. 이미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애와 진실이 많은 오래 참는 능력, 화평의 힘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이길 힘이 와 있다는 겁니다. 오랜 전부터 이 힘을 의지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데도 이 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이기려고 애쓰기 때문에 우리는 100% 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길목마다 그때 하나님이 언제나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그 인도함을 받지 않았습니다. 영광의 인도함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살아갑니다. 어떻게 해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일 거야. 이렇게 사는 게 이렇게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지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광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 영광을 따라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지 못했던 것이지 하나님이 부족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제는 바르게 사셔야 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충만하게 있으면 이 영광이 충만하면 이길 수 있고 어떤 어려움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그를 따라 가고자 한다면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분이 우리의 인도자고 너무 선명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이런 삶만 살았어. 이 삶이 그들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우리도 이 삶이 전부여야 합니다. 이게 예수를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 18절에는 그와 같은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사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요. 성령 안에서 성령이 주는 영광, 의와 희락과 화평, 은혜로움과 자비로움과 인애와 평강, 이 힘으로 사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되는 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아까 앞에 설명했지만 설교를 잘 들었던 분들은 이 목사님 말이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하나님 오시면 영광을 드러내신다고 했는데 영광이 하나님이시라 또 뭐 영광을 충만하게 입어야 된다고 말하십니까?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설교 잘 들은 분들은요. 잘 들으셨습니까? 그 말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시라 오시면 영광을 저절로 드러내십니다. 영광을 입을 필요가 사실은 없습니다. 왜? 드러내시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 우리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영광을 가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광을 드러내지만 우리가 우리 죄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그 영광이 늘 밝게 빛나지 않고 영광의 은혜로 살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영광을 태양으로 비유했지 않습니까? 태양은 구름 끼지 않은 날 떠오르면 아주 온 세상을 밝게 힘있게 비춥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밝고 힘있게 비추어도 구름이 끼면 태양은 떠올라 있지만 영광의 태양이지만 구름이 태양의 영광을 덮어버리면 구름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어두워진다는 사실을 그 빛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의의 태양이 떠올라 있습니다. 말라기 4장 2절 말씀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의의 태양이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을 바라니 이미 말씀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와 계십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와 계십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이미 와 계십니다. 그런데도 그 영광의 힘을 강하게 받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이 죄가 딱 가리고 있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면,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면, 맑은 하늘이 되면 영광은 굉장히 강하게 비치고 큰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의 삶이 마치 구름처럼 제 구름이 있게 해서 그 빛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보십시오. 깨끗하십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본다고 했는데 진짜 마음이 청결하면 우리 마음에 제 구름이 한연도 없으면 정말 강한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움이 넘치죠. 우리 심령에. 이게 성령 충만한 것이고 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인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대부분이 구름 낀 하늘처럼 우리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미워하고 늘 비방하고
욕하고, 그러니까 항상 이런 마음은 우중충한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태양은 떠올라 있습니다. 영생은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계십니다. 영광의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청결하지 못한 마음,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마음이 어둡게 되어서 하나님 영광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영광의 하나님이 계시면서도 계시지만 정말 계신지, 오늘 제 설교를 듣는 사람 중에서도 마음이 어두운 사람은 마치 정말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게 목사님 무슨 소리 하는 것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계심에도, 저 밝은 태양이 떠올라 있으면서도 이 설교가 무슨 말인지 모른다는 것은 진짜 불행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약속이 엉터리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에 구름이 껴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그는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탈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런 사람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 저절로 불처럼 타오르게 되고 그 은혜로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절대로 자로나 우러나 지우치지 말라, 곁길로 가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모든 염려를 다 맡겨버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웃을 절대로 비방하지 말라,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떠올랐으니 영광을 가리지 말라, 그 은혜로 사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늘 그 영광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영광 인도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죠. 죄를 짓지 마시고, 혹시 죄를 짓더라도 빨리 뉘우치고 씻어버리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에 달려 있습니다. 영광이 충만하면 그 영광이 우리 삶을 이기게 합니다. 그 영광이 충만하면 그 영광이 우리 삶을 인도합니다.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달려있음을 기억하시고 죄를 짓지 마시고 지으면 빨리 뉘우치고 돌아오셔서 심령이 깨끗한 심령으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영광으로 받고 힘있게 살아가는 복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